재앙장이었습니다. 정말 재앙. 세상 끝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불신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첫째 대접 재앙, 이거는 독창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이 전기 같은 게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건 악한 이단 사상, 비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라. 요즘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샘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피가 되고 강도 피가 되고 샘도 피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자연 은총에 재앙을 내리신다. 이걸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인위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앙. 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 속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불신 세계를 심판하시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 재앙은 어두움을 가리킨다고 해서 어두움. 세상이 어두워진, 이 어두움은 흑암,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재앙을 7가지 중에 이 5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이제 12절로 16절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여기는 유브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예. 자,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여기 이 유브라테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 국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저 북쪽은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고 남쪽은 레바논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그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이 곧 이방과 이스라엘과의 이상적인 국경이에요. 한번 우리 그 성경 뒤쪽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이제 맨 마지막 말고 이렇게 첫 장에 보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도 있고 또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주 경로, 거기에도 아라비아 사막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라. 이건 제발이 아니고
신명기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1장 7절 말씀. 이제 너희는 방향을 지켜 길을 떠나 아모리아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의 슈벨라와 네게브와 시베온과 가나안의 땅과 레바논과 그 토리랑 유브라기스까지 가거라. 네, 여기 그랬죠? 마지막에 여러 지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서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슈벨레와 네게브와 해변과 가나안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가거라. 하나님은 차지하라는 게 차지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 북쪽 경계, 이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것은 이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는 이 불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은 교회와 이방 나라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에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령적인 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신령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이라. 비록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지배자가 다른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그 사람들은 죄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도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람들하고 그 경계에서 말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그 강물이 말랐다는 게 말랐다는 거. 원래 강물이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또 오기도 어려운데 강물이 말랐으니까 이제는 그냥 왕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방 세계로 나가고 이방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말세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뭐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연합적인 교회도 세상 것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막 해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라는 게 말세, 종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도 안수를 이어서 목사가 되게 한다고 안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이제 성경 다 내놓고 믿으니까 세상 것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 먹을 거 다 먹어요. 먹어서는 안 될 거. 우리 교회에서 금한 거 있잖아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냥 세상 나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를 많이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영춘 씨가 만담인가 할 때 서영춘 씨 만담에 그게 나와요. 맨날 콘도레 만들어 해갖고 집에 들어온다. 그때 백금여신가 뭐 있어요. 또 코미디언 부인으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먹는다는 게 사업상. 사업을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 오늘날 사업하는 분도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 우리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있다. 16절 보세요.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네, 여기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개구리는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양수 동물의 양수.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그런데 여기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 자,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속성이 꼭 개구리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양수동물로서 물에서도 살고 또 육지에서도 살아요. 또 그 비슷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박쥐. 박쥐는 새도 되고 또 그냥 육지에서도 이렇게 다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박쥐는 그 동물에서 그 다리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보통 새들은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만 박쥐는 그렇지만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여기는 오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귀의 영을 가르칩니다. 마귀의 영. 언제나 죄악 중에 겨하면서 물질과 향락 중에 빠지고 말과 행동을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양수동물이니까 교회 와서도 살고 또 세상 나가서도 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볼 때는 성도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성경책 다 숨겨갖고 다니고 그래갖고 어디 가냐고 그러면 어디 뭐하러 가냐고 볼일 보러 가. 아니 떳떳하게 나 지금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걸 왜 못하냐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브라데 강이 맞는 것과 같고 또 여기 또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구리 영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종류가 다 한 종류입니다. 용은 마귀, 짐승은 용의 지배받는 세상 나라, 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또 개구리의 특징은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여름에 개구리들 우는 거 보면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개굴하면 저기서 개굴개굴 여기서도 개굴개굴 얼마나 막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이것은 거짓을 선전하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을 마구 떠들어댑니다. 14절에도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귀신의 영들을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 여기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큰 표적을 행한다. 그래서 큰 날에 마지막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자랑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은 이 마치 개구리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겸손해 가지고 꼭 필요한 말 하면 돼.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한 말 하고 또 필요한 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아까 읽었죠. 죄송합니다. 16절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 성경의 이 아마겟돈은 그 유대 땅에 있는 무깃도라고도 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20일 동안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그 장소를 가르칩니다. 이건 사사기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귀의 세력,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 세속화된 기독 세력들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참 기독교를 대적하고 요즘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강팍하게 대적하는 세력이 이슬람교도. 뭐 기독교인들은 다 죽인다는 그런 말 영상도 막 보이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악한 영을 받은 세력인지 모릅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왕들을 모아놓고 참 기독교와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 나타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지상에서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많이 비참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최후의 심판, 그 천년왕국 후에 있는 그 전쟁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지상에서 있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게 지상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끝날 즈음에 마지막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또 마지막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있는 거고,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또 이것은 영적인 전쟁도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전쟁하는 그 전쟁, 이 더러운 개구리형 같은 용이나 또 여기 짐승 같은 이런 세력들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와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를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자, 이제 성도의 준비를 중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 또 용과 같이 마귀의 세력들, 짐승, 용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 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가? 성도의 준비에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도적이 아니고 도적같이니까, 도적의 특징은 모르게 오는 것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니,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이 시간에 오실지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다고 한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많은 핍박이 있고 참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방과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종말 재앙이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내가 세상 끝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에 있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많다고 또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 들고 쳐다봤다고 한 거예요. 혹시 오실라나 하고. 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인가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뭘 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런 긴박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이 돼요. 근데 여기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교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교를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제 언제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또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있죠.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그랬습니다. 벌거벗는 건 수치를 가리킵니다. 어제 우리 김순봉 목사님 삼례중앙교회 사경에 갔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다며 2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부끄러워했다며.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걸 어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만 죄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도 얼마든지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다가 들키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방송국에서 이들이 카메라를 갖다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냥 옷으로 다 가리고 저 구석에 가서 숨고 찍기만 한다. 왜 그런가?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면 아무리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도 오히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나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근데 그건 죄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겠죠? 반대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세마포 옷. 이걸 자꾸 덧입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는 것. 그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7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일어난 소리와 우레 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하는 대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예, 이제는 7째 대적 재앙입니다. 이건 무슨 재앙인가? 지진이에요, 지진. 오늘 뉴스 보시고 깜짝들 놀랐죠. 이북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는데 그건 인위적인 지진,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고 인위적인 지진이라. 그래서 무슨 뭐 원폭 실험을 했다,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지금 떠들어대는데 정신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성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 그거 한 번 하려면 3천억 이상이 드는 건데 그거 한 번 하는데 3천억 이상이 드는데 그 얼마나 막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지 이 부분은 뭐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돈이란.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수단이 방법 가리지 않고 예하를 버리는 거예요. 개성공단 우리 하잖아요. 이북 사람들 쓰죠. 거의 90% 가져간대요. 이게 말이나 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보면 그 가만 안 있을 텐데 말이야. 대모도 못해요. 어느 정도껏 가져가야지. 그것도 자원에 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90%를 내는 것처럼. 그럼 1% 갖고 사는, 10% 가지고 사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봤어요. 신문이나 이런 뉴스는. 자, 여기 오늘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자, 17절 다시 보면 7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공중에 쏟았다. 여기 공중은 사람들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지금 공중 것에 잡은 마귀가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이 마귀가 지금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중은 사람들의 사상을 가리켜요. 구역에는 공기로 되어 있는 공기 중에 7대접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기 좀 공기가 여기 우리 보는 공중이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돼요. 사상전.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하고 갈라져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그런데 이미 공산주의 사상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독히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이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다른 나라는 다 50년, 60년, 70년 공산주의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심지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같은 동포라고 하는 이북의 동포들이 아직도 저 공산주의 사상에 붙들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상전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여기도 역시 사상으로 갈라집니다. 또 종교계도 그렇습니다. 종교계. 뭐 기독교, 불교, 또 뭐 유교 이런 많은 이 종교 교리 일종의 어쩌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보수와 진보, 중도파 정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사상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예요. 이것이 말세에는 이렇게 7번째 대접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이해 아주 쉽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세계 곳곳이 보수다, 진보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게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물의 소리가 들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번개, 음성, 또 물의 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심판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 성경에서 큰 지진은 폭동을 가리킵니다. 폭동. 요즘도 여기저기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살기가 산만해져요. 우리나라는 폭동이라기보다는 데모라는 거 많이 쓰죠. 데모 많이 해요. 데모. 이거 보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조금 더 받으려고, 조금 덜 주려고. 참 이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분열이 많이 돼요. 이번에 지금 야당도 4분 5열로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또 테러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폭동과 같은 거예요. 테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단대는 그 자살 폭탄 테러. 그것이 무슨 순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살은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자살이 무슨 큰 순교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죽이고. 이게 얼마나 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상이 잘못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하신 포도주잔을 바빌론에 내려주셨다. 예, 여기 이제 19절은 세계의 사상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여기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여기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바벨론은 성경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이 되죠. 그 바벨탑 쌓는 거, 오늘날 종교적 바벨탑이 있고 정치적 바벨탑이 있고 또는 경제적 바벨탑이 있고 과학적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거 바벨탑이라는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얼마나 이 불편해요. 언어 때문에. 아이들 영어 배우려고 외국어 배우려고 일찌감치 저기 유학도 보내고, 이게 참 이 언어 혼잡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한 종교로 뭉치겠다. 이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같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인간끼리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바벨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정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인간에게 부패성이 있다는 거, 욕심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인간의 욕심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한다. 이 과학적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라는 거 참 우리 인류 문명에 아주 유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나쁜 대로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제인간 만들려고 그러고. 과학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복지가 되도록 사용하면 참 좋은데 이거 신의 영역까지 지금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버려 두겠어요? 바벨탑 언어 혼잡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세상은 갈라져요. 세 가지. 좌익, 우익, 중도파, 또 보수, 진보, 중도파, 막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갈라지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여기 그랬죠? 19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 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모든 성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잘난 그마다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떨어져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그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받으면서 이제 또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신자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친척들에도 있고. 자, 여기 세상의 모든 단체와 세력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시며, 여기 섬이나 산은 세상 세력을 가리켜요. 세상 세력, 불신 세계. 그래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는 한 100근 된다고 해요. 100근. 이건 무거운 또는 무서운 재앙을 가르칩니다. 100근이면 얼마가 돼요? 한 근이 600g이죠. 100근이면 100, 1000만, 6만 한 6kg나 60kg 되나요? 하여간 그런 큰 무방이 떨어져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도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면서도 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분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째 재앙하고 7째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번째 재앙은 유브라데강이 마른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 나라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온다.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인본주의. 또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폭동, 테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이 자꾸 시끄러워져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도 어려움 당하지만 오늘같이 이북에서 이런 인위적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촉신장해가지고 혹시 그 낙진이 날아오지 않을까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쌓아 올린 것도 이 원톱 하나 떨어지면 다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